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화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고단하셨을 텐데 밤이 깊도록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 감난산 서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근에 올리브가 많이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차규기들이 설치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 같습니다.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힘을 다하여서 온몸을 짜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쉬게 남겨둔 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자리를 놓고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자기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35절에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성화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성화는 예수님이 손을 바위에 얹고 그리고 얼굴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얼굴을 자기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면 36절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진노의 잔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5절에 기도를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35절에 기도를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정확하게 혹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준 그런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석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고, 또 예수님은 추위를 느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히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즉 신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의 그 사명을 결국에는 감당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은 3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 있어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밤에 산기도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산기도를 갈 때 함께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기도를 다녔었는데 어떤 때는 늦게까지 기도가 잘 되어서 산에서 많이 은혜 받고 그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하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낮에 활동을 하느라 고단했었는지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 제대로 안 하고 웅크리고 산에서 잠자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기어이 몸을 웅크리고 또 쪼그려 앉아서 잠을 잤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면 몸도 불편하지만 또 마음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참 허탈하고 또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왔는데 기도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허탈하게 하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무려 3번이나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간절히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들어올리기 힘든 것이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꺼풀은 헬스장의 그 어떤 바벨보다 더 무거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신 듯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듯 42절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가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동산에 함께 가자고 재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부르는 음성보다 더 간절하고 더 담대해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가자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찬송가 324장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에 나와 있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고 계십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리고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잠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둘째,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소서. 셋째, 감비아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비아에 우리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캠브제 열린문 교회와 남바이 교회의 담임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 잘 따라가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